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에서 빌립의 선교. 빌립은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최초의 선교사이며 최초로 전도자라는 호칭으로 불린 인물입니다. 21장 8절. 그는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 나라 1장 3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2장 21, 36, 38절 3장 6절 4장 12절에 관하여 전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빌립의 말씀 선포에 능력이 있어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 사람들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의 고대 수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아수르에게 망한 나라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한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시몬 9에서 24절. 마술사 시몬은 자신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 했지만 그의 믿음에 대한 동기는 순전히 이기적인 것으로 결코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의 권능을 돈으로 매수하려 했습니다. 중세시대의 성직 매수 행위는 이 사건에 근거하여 시몬 착태라고 불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밝히기를 성령은 인간이 마음대로 처분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21절 하반절의 말씀은 시몬을 공동체에서 공식적으로 축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이어서 그 악함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그 죄사함을 받는다면 다시 그 공동체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의 답변은 애매합니다.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16절. 이 언급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후에 시간차를 두고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구원받을 때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침례와 분리되어 언급되는 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당시에는 시대가 바뀌는 때이므로 새로운 집단을 교회에 포함시키는 일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사도들의 확증이 필요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존재하던 적대감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성령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성령을 받는 일이 지연된 것은 그들 역시 사도들의 권위 아래 들어올 필요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방인들이 교회에 가입할 때도 이와 동일한 전환기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0장 44에서 46절 19장 6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17절. 성령을 받는 일이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여기서도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을 말한 것처럼 방언을 말했으며 2장 4절 이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10장 46절과 침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19장 6과 마찬가지였음을 보여줍니다. 사마리아인과 이방인, 옛 언약하의 신자들이 교회에 가입함으로써 교회의 통일성이 확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증인이 아니라 유대인을 비롯해 이방인 혼혈족인 사마리아인들과 이제 신약의 신자가 된 구약의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다 증인이 된 것입니다. 19장 1에서 7절. 이 통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유대인들에게 발생했던 것과 동일한 사건이 각각의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도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했고 오순절의 방언 2장 5에서 12절을 통해 성령님이 오셨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했던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을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인도하다 26에서 40절. 빌립은 주의 사자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아주 비범한 인물에게로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무관리인입니다. 간닥에는 바로와 마찬가지로 왕을 지칭하는 칭호입니다. 이 고위 관리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시이기 때문에 개종자도 될 수 없으며 이스라엘 공동체로 받아들여질 수도 없습니다. 신 23장 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먼 길을 왔으며 돌아가는 길에도 성경 읽기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고자로서 그리스도 교회에 받아들여진 사람입니다. 38절. 이 일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서 26절. 그리고 성령님의 특별하신 명령에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29정. 이것은 이방인 선교 문제와 관련하여 교회가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10장에서 11장. 하나님과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이러한 선례를 일으켰습니다. 이 선례를 통하여 미개의 영역이 새로운 선교 공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훨씬 이후에야 비로소 교회의 선교 활동이 점점 이 공간을 메웠습니다. 이사야의 글 28절. 이 글을 내시는 읽을 수는 있지만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 52장 13에서 53장 12절.
이것은 초대교회가 구약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해하기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구약 성경에 미리 선포되어 있다고 보는 기본적 말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룩 24장 45에서 47절. 특히 33절이 지적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정죄를 받은 자기의 낮춰진 종을 옳다고 보증하셨다는 것과 그를 땅에서 취해 하늘에서 영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은 그 종을 믿는 후손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내시가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다. 내시는 빌립이 선포한 복음을 믿었고 그는 고난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높임을 받은 하나님의 종에게 소속되기 원했습니다. 우리는 36절 내시의 말에서 초대교회의 침례의식에 대한 어떤 것, 특별히 믿는 것, 신앙 고백하고과 침례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막 16장 16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39절.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결정적인 순간에 만나도록 인도하셨듯이 또한 이들을 다시 헤어지게 하셨습니다. 39, 40절. 이 성령님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사로잡았던 동일한 능한 하나님의 영이며 또 그들을 이곳저곳으로 옮기셨던 바로 그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왕상 18,